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뒷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 421면입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한 주 앞에 두고 저는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라서 의무감으로라도 책을 읽어야 합니다. 화제작, 문제작이라고 불리는 신간들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제작, 문제작이라고 불리는 신간들 가운데 10중 8구는 문제작답게, 화제작답게 그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음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자극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목사라서 저는 의무감으로라도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이 참 좋습니다. 세간의 화제작들과는 달리 성경이 해피엔딩이라서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 이야기의 첫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지으시고 심히 좋다, 참 좋다 라는 일성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마지막은 과정상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행복한 잔치를 베푸는 모습으로 성경이 마칩니다. 아름답게 세상 지으시고 참 좋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을 지으시고 잔치를 베푸는 걸로 성경이 시작되고 마치니 저는 성경이 참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참 좋은 곳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이 자리에 김춘자 권사님이 지금부터 60년 전에 윤경중 신랑을 만나려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곱게, 지금도 여전히 곱고 아름다우시지만 그렇게 단장한 모습과 새하늘과 새 땅이 같더랍니다.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신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새하늘 새 땅이 마치 그와 같더랍니다. 또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은 아플 일이 없답니다. 눈물 날 일이 없답니다. 죽을 일도 없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교독하였던 이사야 본문의 말씀에서 많이 차용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새하늘 새 땅의 이야기를 보면 그곳에서는 이리와 양이, 사자와 소가 함께 뒹굴다고 합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리하고 양이 어떻게 같이 살아요? 어떻게 사자와 소가 같이 뒹굴어요? 사는 곳이면 다 아프고 눈물 나고 죽기 마련인데 눈물 없고 아픈 곳 없고 사망이 없는 곳이,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였나요? 교회를 다녀도 새하늘 새 땅이 허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증하여 주십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허상이 아니니 허풍이 아니니 신실하고 참되니 잊지 않도록 기록하라.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다, 내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신실하고 참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말을 기록해라.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새하늘 새 땅이 좋은 것은 그 아름다운 장막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 하늘 그 땅에서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선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여정을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도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아픔도 눈물도 사망도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자랑을 해야겠네요. 지난 여권 갱신 기간을 제가 놓쳐서 이번에 안식년 맞이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빳빳하고 아직까지 새 겁니다. 이 여권의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2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위는 일본과 싱가포르이고요. 2위가 우리나라, 핀란드, 독일이었습니다. 이게 별일 아닌 게 아닙니다. 1위인 일본, 싱가포르가 190개 국가, 우리나라가 2개 부족한 188개 국가에서 여권만 있으면 우리는 그 나라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 188개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언제든 웰컴이요, 언제든 오케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겸양지덕이 너무나 커서 자학적인 증세까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2019년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경제 다보스 포럼이란 거 아시죠? 다보스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에서 13번째, 이제까지 가운데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제 어렵다,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 안정성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거시 경제 안정으로는 1등 가는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여권 파워가 2등이라는 건 대한민국이 그만큼 좋은 나라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나라, 좋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는 아직까지 비자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새하늘 새 땅 가려면 어떤 것 준비해야 합니까? 새하늘 새 땅의 여권은 저와 여러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언뜻 이런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시민권이 있답니다. 그 시민권이 있어야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시민권을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연거푸 말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지점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가 버리고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볼까요? 1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다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다고 기록합니다. 4절을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누께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고 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5절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새하늘 새 땅은 왜 새하늘 새 땅이냐면 이전 것,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없어졌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늘도 땅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 새 땅 되듯이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그래서였는지요, 새하늘 새 땅의 주인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밤에 몰래 물어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다음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 나라는 육으로 난 것 육, 영으로 난 것 영이니 영으로 물로 다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전 것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 이 노래를 많이 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여건은 다름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니 사람도 새로워져야만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여건이 있으십니까?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강동구청 가면은 금세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건은 다 있고 없더라도 다시 발급받으면 되겠지만 묻습니다. 새하늘 새 땅 여건,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으십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하셨는데 이전 것 지나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시민권들 갖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네요. 한번 보여주시죠. 아쉽게도 하늘의 시민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시민권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는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는 겉으로 보아 알 수 없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지 못할 육으로 난 사람과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영으로 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육으로 난 사람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은, 육체에 매여 있는 자들은, 육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중직자여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방금 나열해 드린 이러한 육의 일, 육체에 속한 것들에 매여 있는 삶을 산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영으로 났으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영의 사람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면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든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일은, 또한 성령의 일은 현저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중첩되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일도 영의 일도 현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설린 가족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삶 가운데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음행, 더러운, 호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현저하다면 이곳에 있어도 우리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올시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용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가 현저한 육체의 일에 매여 있거나 현저한 영의 일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곳에 있어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미국 나라 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이야 그저 여행 여권 가지면 얼마 기간 동안에는 마음껏 미국도 다녀올 수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자를 필요로 한 나라였습니다. 대사관 가서 비자 얻으려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뭐니 해도 먼이라서 통장에 돈이 많아야만 미국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가려면 남에게 돈 빌려다가 자기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큰 돈 가지고 가야만 겨우 비자 얻고 그랬습니다. 하다못해 미국이란 나라 들어가는 것도 이토록 어려운데 새하늘 새 땅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질까요?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가는 것 우리는 믿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알게 되는 건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을 기록한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시간 흘려보내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냥 대충 살아도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가 아니라 현저한 육체의 일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현저한 성령의 일로 이기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기는 그 자라야만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설린 가족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늘 시민권자답게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현저한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고 축복하기는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설린 가족 어느 누구도 하나 빠짐없이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색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아니 드릴 수 없는 사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실까요? 새하늘 새 땅은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입성하겠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새하늘 새 땅의 모델하우스가 우리 설린교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하늘 새 땅의 모델하우스여야 합니다. 이 말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차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할 저와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의 모델하우스인 설린교회에서 한가족 되어 살아가니 우리 모두는 새하늘 새 땅에 입주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 되는 연습을 오늘 모델하우스 설린교회에서 열심히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모델하우스 설린교회 안에서 투기하고 서로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고 말로 원수짓고 분당하고 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랑 화평, 온유절제, 충성, 양선 등등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자꾸만 이 안에서 연습하여서 모델하우스에서 연습 잘하셔서 진짜 새하늘 새 땅에 다 입성하시는 우리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사족을 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임하면 육체의 일 현재한 것 다 사라지고 영의 일이 하나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성령께서 무엇 되게 하신다고요? 증인되게 하십니다. 정말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내 자식이 못 가는데 견딜 수 있으세요? 내 자식이 못 가는데, 내 부모가 못 가시는데 그거 그냥 가만두고 계실 수 있으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새하늘 새 땅을 못 가는데, 아이고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한데 새하늘 새 땅까지서 또 어떻게 봐. 그 걱정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까지 새하늘 새 땅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 함께 가자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다온 날이 꼭 그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길동 사거리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큼지막한 거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델하우스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이 신호등 사거리에 다 휴지 하나씩 들고 와서 우리 보고 저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자고. 굉장히들 다들 경험하셨죠? 아유, 세상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다음 주 다온 날 그렇게 행복한 다온 날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